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친 교회들에게 이르는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이 곳이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총론적으로 한 3가지만 먼저 접고 또 그 지역적으로 각각의 이제 강론적인 걸로 접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보면 이제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우리 사도들이 그들의 공동체에게 서신을 보낸 일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 측면에서 성도들에게 향한 편지라는 거죠. 그걸 읽는 사람은 교회적 측면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그 편지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고 그의 가르침은 이거였는데 이걸 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혹은 그 교회들에게서 있는 문제들, 다툼들 혹은 고난들에 대한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런 걸 해야지 라는 어떤 성도들에게 썼다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도 쓰고 이렇게 교회들에게도 쓰나 우리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웃기네, 이 말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 말이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 또 하나는 거듭난 자. 거듭났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겠죠.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캐릭터인 내가 아니라고요. 개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이 뭔가를 은혜를 받고 따랐던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가 되는데, 그 거듭난 존재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부분이 아니라 이제 파트가 아니라 이제 완전 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 전체가 뭐냐 보면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또 좀 더 큰 걸로 하면 내셔널이 되는 거죠. 나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물질의 세계는 분리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는 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분리가 없어요. 하나의 세계예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된 게 아니라 전체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여전히 개인으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개인으로 남아있으면 계속돼서 죄가 남아있는 거고,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멀게 하는 거지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라고 보면 개인을 버리는 거예요. 개인을 버려서, 예수를 버려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우리 개인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뭐냐?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결국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그 교회는 사실은 내가 되는 거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나, 하나님의 나라 이꼴 교회, 그 교회인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또 총론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봤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뭐냐라고 보면, 과거는 태초가 되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온전한 영들, 그게 과거가 되는 거고, 현재는
현재는 뭐가 되냐면 그것에 의해서 죄가 없었는데 죄를 짓게 된 세상이 현재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 물질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구분해요. 시간적인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죄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상기하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대표 기도를 해가지고 자꾸 코멘트를 준 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죄가 있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죄가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면 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되는 거지 공적인 교회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에 죄가 없는 태초 그리고 그게 과거라면 현재는 뭐냐면 죄를 짓고 있는 그 내가 아니라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게 현재예요. 그렇다면 죄는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태초에 죄가 없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는 뭐가 되냐면 그래서 죄를 졌지만 죄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교회 안으로 나와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럼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되는 이게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그러면 미래는 뭐냐? 미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죄와 어둠이 다 없어진 그의 나라, 새 나라와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서 여전히 있는 모습으로 교회에 있고 죄에 여전히 있는 모습 개인적인 캐릭터로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고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세상에 있는 눈으로 벌어지는 것들 유혹들에 대해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소망은 죄가 없어야 갖는 거지 죄가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 이제 교회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총론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로 여전히 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발생한 이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교회가 되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7개의 교회가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그 발생한 것들에 대한 해결점이 뭔가라는 게 오늘 바로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를 통한 거다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가 돼서 나가면서 개인의 문제를 자기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해결점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여전히 자녀의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개인적 측면에서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나가면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현재적인 측면에서 그건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7교회에서 얘기하면
몇 가지 이제 반복되는 특징 등을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럼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는 그 편지가 이제 전달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자들은 뭐냐면 성령인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사자들에게 편지가 되면 그 사자들이 역할하는 그런 어떤 해결점은 뭐가 되냐면 성령들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다시 사자들에게 하늘에서 편지를 쓴다면, 계시를 준다면 그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역할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 계시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걸 우린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개인적 캐릭터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아주 제잘제잘하면서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하나를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지, 그 외적인 이전까지 제에 있었던 개인적 캐릭터에 대한 회개나 변화를 위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우선 문제점부터 하면요, 잘하는 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알아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또 어떤 교회들 유형에서도 이렇게 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또 거짓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봤더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먹었던 그거 변질됐다? 그러니까 그 처음 먹었던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을 때 처음 먹었던 그 사랑은 뭘까요? 내가 없는 사람. 응? 내가 없는 사람. 그치, 내가 없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죽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잘 굴러가고 시스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변을 못해요. 다시 말해 그 교회의 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7뼈는 7 성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 촛대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야, 그냥.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이 그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딴 것을 뭘 할 줄 알아. 다른 거 뭐 하시겠지? 아니,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뭘 하는지도 관심 없어. 관심 없어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겠지. 끝. 그리고 보좌 위에서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허황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보좌가 교회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보좌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야만,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시다. 나도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든 행위나 수고나 노력보다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높아심에 얘기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뭐다?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적 역할을 내가 하는 게 구원받은 백성인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들. 쉽진 않지만 이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그 회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개인적인 회개였었잖아요. 개인적인 회개로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어. 그럼 다음부터 빼앗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였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남의 물건을 빼앗았는데 다음부터 남의 물건 안 뺏을게요. 라고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남의 물건 또 뺏는다니까요. 상황이 더 정교해지고 더 엄밀해지면 제가 내 자녀를 갖다 훈계할 때 화를 안 내고 해야죠. 그렇게 회개를 해. 근데 상황이 정교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 세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격했던 그 악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게 공격 안 하고 교회에 더 큰 거듭난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크게 공격을 하는데 나는 이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측면의 회개에 머물러 있어 봤자 더 큰 세계를 공격하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는 개인적 강론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제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첫사랑에 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안 간직하고 있는지를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적 측면에서 내가 교회를 일찍 잘 나오고 예전보다 잘 나오고 헌금을 잘 섬기고 교회 일을 잘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막 남들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도 잘했어. 그런 건 잘한 거야. 그런데 뭐를 잃으면 첫사랑을 잃으면 내가 교회야. 이제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서겠습니다라는 그걸 내가 잃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 교회의 전체 기도의 회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여기서 다른 것처럼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하냐. 그 솔루션은 일곱 촛대와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느리시는 그 분, 그게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솔루션이 아니라 그렇게 일곱 촛대와 일곱 별을 다스리시는 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회개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가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 회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구조적인 게 서머나 교회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머나 교회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시간 될 때까지만 해드릴게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8절의 이 서머나 교회의 서두를 본다면 이들의 문제점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 봤더니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니까 왜곡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이 외연에 있는 에고들이
거짓된 것들로 자꾸 리프렉션, 반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히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직관하지 못해서 변형된 현실을 하니까 해결점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서머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봤더니 두려워하는 건데 그 두려움이기 때문에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사람들은 환난이 꼭 궁핍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래요? 내가 부유한 거라. 실상은 부유한데 왜 네가 환난하고 궁핍하냐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환난하고 어떤 궁핍함의 모습 꾸어주지 못하고 꾸는 행위들이 있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봐. 아 나는 가난합니다. 난 궁핍합니다. 아 나를 갖다가 저 부유하게 해주시고 일하는 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해. 근데 그게 잘못 봤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가 비방을 알거니와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기대거나 너희에게 영향력을 주거나 너희에게 뭐를 하려는 사람이 너희들을 갖다 막거나 비방하는 줄 알아. 근데 아니야. 실상은 뭐래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 바라보는 사람이 보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라고 보지만 사실은 사단의 뭐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도와주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업적 파트너, 이런 사람인 줄 우리는 보지만 실상은 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봐. 왜?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견딜 거냐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에 제가 비유했지만 교회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 그리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교인들에 의해서 힘든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교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들이 두려운 게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곡하게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아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서머나 교회는 뭐를 까먹고 사냐 봤더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이를 만약에 그 부활 신앙을 서머나 교회에 그가 간직했다면 두려워할 게 없지. 근데 그것을 잃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뭐하라? 주리라.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개인적인 개인이 거듭난 개인이니까 교회가 된다고 우리가 의미를 갖다가 보정해 놓고 거듭난 우리가 부활을 한 사람인데 그런 교회의 일원이 돼서 제사장으로 드리는 우리가 궁핍과 환난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를 안 믿는 거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한다면 뭐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궁핍해.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 내가 궁핍한지를 모르면 안 돼. 환난이 있는지도 모르면 안 돼.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구나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을 그 해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멋집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이곳에서 첫 번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세워진 거다. 그 믿음으로 교회는 나가야 된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봅시다. 버가모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요것만 읽어봤을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래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의 능력. 아니, 이 교회의 문제점. 무디다는 거지. 말씀이 무디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못한, 교회. 즉 거짓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말씀의 검이 왜 있냐를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물론 여기 교회에서 다 중요한 거지만, 예전에 갈릴리에서 고기 구워주고 빵 구워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 교회와 그 교회 그리스도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 더 이상 뭐 인자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왜 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왜 어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왜 타락해요? 말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교회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측면이 아니에요. 개인은 구원받아서 이끌어줘요. 자꾸해서 부활의 측면으로, 계속해서 거듭남으로. 근데 그게 확실한 생명을 얻은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지. 초청을 받은 거지. 초대를 받았는데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끔 버리는 게 주인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 개인적인 건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택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교회의 모습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이건 뭐냐면요, 자기들이 잘 되려고 이스라엘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을 가르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날쌘 검으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버가모 교회. 아니, 왜 수천 수만 명의 교회가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수천 수만 명의 교회에 있는 목사가 감옥에 가냐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의 검으로 침을 당한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들이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금 제대로 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거짓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감옥에서 나온 목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결국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면서 산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뭐가 된다? 친다라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 웃기지 않아요? 한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거랑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잘못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발람의 도를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생일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런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도에서도 이긴다면 그 자에겐 감추었던 만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 잘못된 발락의 도,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니들이 먹고 살잖아. 근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니들이 회개만 한다면 니들이 그걸 배고파서 먹을 거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들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숨겨졌던 만나, 생명의 음식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줄 거예요. 여기서의 흰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감추었던 만나나 흰 돌 그 위에 새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양식과 거룩한 지표와 거룩한 제단을 허락해 준다. 흰 돌은 제단이겠네요.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니골라당의 교훈과 맞서서 싸우는 그 거짓된 거와 맞서서 싸우는 그 교회에게는 진짜 어느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만나, 그런 재물과 그리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내가 돌을 줄 거야. 그걸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죠, 그냥. 자, 두아디아 교회. 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아디아 교회는. 이걸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거짓된 일들이 벌어져요. 안 좋은 네, 일. 우상을 먹고 이사벨을 용납하고 또 간음하고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못된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행위가 돼요. 이 악한 행위들이 두아디아 교회에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앞에 말한 버가모 교회보다도 더 썩어버린 거죠. 근데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럼 그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치겠다가 아니라 살피겠다. 내 거짓된 행위들을 다 드러나게 하리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봤더니 불꽃 같은 눈과 그 발을 빛난 같은 주석을 가지고 뭐하냐 봤더니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행위하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숨겨진 뜻과 마음에 가려진 그것들을 다 뭐하겠다? 드러나겠다. 드러나게 하겠다.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음행하거나 잘못되거나 탐욕하거나 욕심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뭐하겠다? 밝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숨기고 사람의 뜻을 막 이렇게 숨기는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회개하고 싶어 라고 해서 회개가 되냐는 거예요. 안 되겠지. 그럼 뭐를 알으라는 거예요? 불꽃같이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주석 같은 발로 나의 행위를 갖다 따라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뀔 수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까 동행하시겠다. 내가 새벽별로 그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대교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교회가 에베소랑 틀린 게 뭐냐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일이라고 했고요. 이 3장에서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럼 이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집중하세요. 다른 의미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 사대 교회에서도 교회적인 측면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이거든. 이것들에 지금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큰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니골레당이나 발람의 교훈하고는 좀 틀려요. 이사벨하고도 틀려요. 이건 이단이에요. 맞아요.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하다? 온전치 못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 이건 뭐냐면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단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죠. 이걸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뒷말이 더 두려운 거죠. 이런 사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3절 후반절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근데 예에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는지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숨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가 아닌 완전 이단들에 대한 그런 사대교회를 한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합당한 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뭐한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 무리에서도 괜찮아. 한두 명은 있다. 그들이 거기에 속해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들은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발견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따로 제가 내일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로 가겠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뭔 좋은 일이야. 자, 이 라우디아계의 교회에는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참된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분만이 생명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니까 참된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떤가 보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교회의 문제점이 일어났더니 너희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까요? 예? 교만. 그의 나라, 교회에 대한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끝이야.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아무렇게나 해도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천국 갈 거야. 여긴 이단이 아니야. 그냥 천국 갈 거야. 아주
그러니까 나는 교회 잘 나와. 그리고 나는 회개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 현재적인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삶에서 난 할 거 없어. 아, 예수님이 다 하실 거야. 아, 성령이 다 하실 거야. 난 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된 교회관인데, 내가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할 게 분명히 있어요. 뭐냐? 교회된 나로서 충성하는 게 내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줘. 성령님이 다 해줘. 목사님이 다 할 거야.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거. 현재 대형 교회. 그냥 성경책만 들고 조용히 뒷좌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자기 수행하다가 조용히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사는 사람들. 아, 그리고 나는 그냥 그들하고 섞여가지고 재난도 있기 싫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듣기 싫고 뭐 하기도 싫고 하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아, 이게 맞는 방법이야. 지금 인터넷 보면 야, 14번째인가 15번째 12번째인가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퍼뜨렸다고 하는데 거기 댓글이 쭉쭉쭉 나오면서 교회는 꼭 예배를 교회 들어가서 봐야 되냐? 경건하려면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드려라.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이런 게 교회라고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왜 그 특정적으로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돌아가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우리를 남겨뒀겠어? 그가 돌아가시면서 우리도 다 죽으면 되지.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 안 벌어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난 이렇게 하면 돼.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갖다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더 뭐 바랄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뭐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는 구체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돈이 하나님에게서 온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여기 보세요.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중요한 거야. 좀 딴짓 좀 하지 마. 그냥 너희들이 벌어오거나 니네들이 해서 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믿음에 있어서 변하고 믿음에 있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부유하게 된 그 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그냥 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땅 부동산 잘해가지고 으뜩하다 손님한테 잘하는 메뉴 개발해가지고 부유한 그게 부유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부유해졌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부유함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은 정말 거룩함으로 너희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쉽게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치는 정말 겉으로 일어나는 잘못되지 않는 게 그게 수치냐. 너희들의 수치는 정말 뭐냐는 거예요. 니들이 나는 수치스럽지 않다고 보지만 실상 너희들은 거룩한 옷이 없기 때문에 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봤을 때는.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는 안약이라는 것은 말씀의 약이 되겠죠. 그 진리를 너희들 눈에 봐서 니들 육안으로 보는 세상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주는 걸로 봐라. 그걸 갖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면 제발 성도님들 여기도 있지만 제발 좀 진중을 해야 돼. 진중. 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장난 노는 게 아니걸랑요? 부활해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게 예전에 우리 개인적 캐릭터 같다가 날라리 같다가 조금 헤헤거리다가 조금 잘하다가 조금 포기하다가 그런 캐릭터적 개인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면 사단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나와요.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미리 얘기해 주면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대적들을 엎어요. 이건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대적들을 엎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들을 엎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 이 7개의 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면 대적을 엎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엎을 때마다 뭐 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지금 회개하라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안 하면 정말 벌떼같이 음부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얼마나 지금 지구상에 이제 그 남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남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뒤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구원으로 가려면 이 뒷부분,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런 일어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 2, 3장에 대한 교회 이걸 우리가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일어난 건 현재 우리에게도 발생하는 일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해. 내가 같이 하는 내 가족조차 지키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내가 함께하는 교회에 몇몇 되는 사람들조차 하지 못해. 왜 못하냐고.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안 된다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왜 못하냐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예전의 캐릭터, 죄악에 있었던 캐릭터를 자꾸 교회 안에 연장선으로 자꾸 우리의 앞으로의 삶으로 내가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태어난 나의 모습을 꼭 지켜줘야 돼. 특히 목사는 교회 안에 아버지, 큰 역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은 당연한 교회 안에 큰 아버지, 부모의 역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은 교회 안에 큰 부모의 역할하는 어른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이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교회에 있어서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내 교인들이,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사단의 올무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왜 말씀 생활 안 해요? 말씀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하려면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원이고 이 2장과 3장에 있는 이 위대하지만 두려운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을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고 여전히 개인적인 죄의 일부로서 죄악과 떨어져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부분인 나를 버리고 전체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교회 안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곱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결국 일곱 교회는 나다. 나이자 우리의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